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산성의 비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방향 속에서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매주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을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가 큰 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기둥입니다. 대그룹의 예배, 중그룹의 제자훈련, 그리고 소그룹의 소모임.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 뼈대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뼈대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뼈대를 잘 세워나간다 할지라도 중심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중심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고 뼈대를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중심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 이름처럼 부족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부족한 기독교가 아니라 심각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둥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엊그제도 신년 특별기도회 신특기가 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매주 출석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2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은혜의 현장을 누렸습니다. 엊그제 오신 목사님은 서창희 목사님이신데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별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게임에 빠져 살았다, 이렇게 일종의 죄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설교 말씀을 크게 틀어놓고 온종일 게임을 하는 것이죠. 게임을 하는 동시에 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고 영혼이 탁 트여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게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의 일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이분이 대학 시절에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에 참여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3, 4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 그때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 기도회 마치고 2시간씩 남아서 기도하리라.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귀가하지만 나는 2시간씩 남아서 꼭 기도하리라. 왜냐하면 당시에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렵고 삶이 퍽퍽하니까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기적적인 어떤 응답을 바라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흘을 기도하고 20날을 기도하고 이제 특세 기간은 점점 맞춰져 가는데 3일이 남고 이틀이 남고 마지막 날이 돼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뭐가 있겠지?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당시에 청년이죠. 이 청년이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응답받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빚더미에 앉은 집안이 일어나는 것, 하다못해 로또에라도 당첨이 돼서 대박이 나는 것,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응답이 왔죠. 그 응답이 뭡니까? 로또 번호가 탁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2시간씩 기도한 그것이 응답이다. 너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오래 기도한 것 그 자체가 응답이야.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분이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질 때는 아니지만 훗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이 그때 2시간씩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래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 일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대박나고 돈이 유달리 잘 벌리고 어떤 좋은 것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새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긍정적이고 좋은 일, 반대로 내가 볼 때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이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새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일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디까지 연결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래서 이전 일이 전절인 17절에 나오죠. 그 이전 일은 출애굽, 홍해를 갈랐던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출애굽했던 어마어마한 그 이적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 진짜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새 일은 뭐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그 이야기는 그림자이고 본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 내에서 점점 대두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교훈적인 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것이 점점 교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합치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면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친히 나를 가리켜 쓴 책이다.
참고로 방금 나왔던 구절에서 모세의 율법은 율법서를 말씀하는 것이고, 선지서는 예언서를 말씀하는 것이고, 시편은 성문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의 말씀은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그래서 계시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복음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교훈적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45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무엇이냐 알게 되는데, 다음 절인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성경을 그전에는 문자로 읽었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트이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인 47절에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만 우리가 나눴는데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설교 말씀을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적인 거,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죄를 안 짓고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날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이야기죠. 아들을 바치라니.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잔인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빨간 줄을 막 이렇게 그어 놓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도 순종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여러분, 아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못 챘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었고, 이삭의 나이는 아무리 못 잡아도 청소년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 못 쫓아옵니다.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들 이삭이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은 순한 양처럼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적용해도 여러분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순한 양,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옆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하여 순양이 대신 드려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순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희생, 주님의 번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후에 정확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며 온전한 제물로 죽음 가운데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성경 말씀은 단순히 교훈의 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졌던 신령한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 나타나는 3일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좀 더 나은 나, 좀 더 괜찮은 나.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사도들은 신약이죠. 신약.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성경적인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림에서 세 가지 큰 동그라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또 제자훈련, 소모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오늘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여러분들이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뭐가 나옵니까? 형제, 자매, 가족, 어머니, 아버지, 또 전토, 땅이죠. 논밭, 땅을 버린 사람은 내세에는 죽어서는 영생, 구원을 받고, 현세에서는 무엇을 받습니까? 집과 가족과 땅을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뭘 겸해서 받아요? 박해를 겸해서 받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여기에 박해 대신 평강을, 물질을,
아니면 뭐 축복을 이런 것이 있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꼭 저런 걸 하나씩 넣어주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은 내세에는 죽어서는 영생을 받고 현세에서는 복을 받는데 100배를 받는데 뭘 100배 받습니까? 집이나 계속 보여주세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여러분 이것을 100배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질의 복을 100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 좋은데 주로 써 있는 게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 100배가 된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자식이 고작 2명인데도 머리가 아픕니다. 자식이 100배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입니까? 이게 진짜 복인가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 복을 준대요. 대가족의 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어머니도 100배로 생기고 아버지도 100배로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막 식구가 늘어요. 그러더니 모르는 분이 오시더니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네 어미다 막 이런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여러분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 나라에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구절 그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서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는데 기도의 권세를 갖게 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권세는 구원의 권세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권세.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권세. 그런데 입양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권리만 있지 않고 반대에 뭐가 있어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되면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와 일정 부분의 책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이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인데 호적에 이름만 올리면 가족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의무도 행하고 같이 나가야 가족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확 찾아오고 힘든 일 있으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으로 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요즘도 자녀를 버렸다가 잘된 후에 나타나서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하라법 뭐 이런 것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은 멀리한 채 나를 위해서만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에 힘쓰지 않고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만 찾아다닌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 나라의 가족인지 하나님께 입양된 가족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보면 내세에는 영생을 받고 현세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이 그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성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복음의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그룹의 예배, 중그룹의 제자훈련, 그리고 소그룹의 소모임, 이 세 가지 뼈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교회, 그래서 그것의 실천사항으로 전도와 선교 1인 1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간직한 자들로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